지난 주간에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한 연예인의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22년도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배당에 가서 울었던 일입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이 이 고난의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에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그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나와 같이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연예인 화려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의 내면에는 어떤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삶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수렁이 있어도 굴러가야 하는 것이 바퀴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여행하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갓난아이, 말을 못합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름 배고픔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울음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생들에게 호락호락하게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안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인생의 지혜를 쌓아 나가게 됩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내게 고난이 없어도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나가면, 아니 월요일의 삶이 되면, 아니 화요일의 삶이 되면, 아니 수요일의 삶이 되면 어떤 고난이 내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나를 원하지 않는 수많은 실패의 문제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문제들까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힘든 아픔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을 성숙하게 만드는 위장된 축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아픔만 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그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전체의 다윗을 살펴보면 분명하게도 괴롭고 힘든 상황,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원수들로부터 고통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굳건한 믿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을 내면 사단은 바빠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원수들의 수없는 공격에서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무너지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어떤 고뇌, 그 고뇌가 이 8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멀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어떤 고통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편이 되어 도와줄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나의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아프게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더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람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지금 하나 성령님이 함께 있음을 믿죠? 아멘. 믿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이 괴로움의 심정을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간구의 기도, 그 고통은 물이 들어와서 자신의 육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물이 넘쳐서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을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도 나를 건질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분을 바라보면 나의 안고 섬을,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배경은 다름 아닌 다윗의 넷째 아들 때문입니다. 아도니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려고 하는 직전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힘을 얻고 늙고 쇠약해져 있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젊고 능력 있는 나의 신복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평안함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고 그 배반한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의 분노가 허탈감이 몰아쳐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자신의 신복들까지도 배신감, 그의 표현을 보면 나의 영혼까지 고통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그의 숨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극한 최악의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하고 체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분의 앞에 그분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코아의 중심의 알맹이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아니면 재미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안 만나주셨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일 들어줄 수 있고 모레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 10년 가도 안 들어주고 20년 만에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따른 요소가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현실의 자아가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나는 목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내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절망의 생각은 떠나가라. 성도가 나오다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안 나오지? 내가 그에게 무슨 실수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떤 절망의 마음이 내 안을 괴롭힐지라도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승리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고 큰 물이 덮여오는 것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감을 믿습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이 그 구원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무엇 때문이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고난을 보는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할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와 관련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의 고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름을 받는다. 믿음을 지키는 의를 통해서 받는 고난. 성도는 의에 관련된 고난은 당연하게 당해도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내가 이런 깊은 고난의 터널에 있지? 왜 있는 거지? 나는 이 터널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인가? 왜 이런 아픔의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와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전혀 없어. 아니,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어요?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당연히 핍박되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나는 고난이 없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이 항상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에게 고난 없는 건 당연하죠. 마귀가 저 녀석은 내 편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이라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과 탄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위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한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의를 위해 사는 우리는 그의 문제 때문에, 그 의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죠? 아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를 바라보므로 낙심해서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는 절박함이 있어도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깃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수록 그 원수들의 도전은 도전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치와 고통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다윗은 동족과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이 8절의 원인이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더니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어. 근데 가족들이 나를 비방하고 막 업신여기고 저런 놈이 어딨어 막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했더니.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열심을 했더니 가족들은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다윗은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열심의 특심을 다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대상 29장 1절로 9절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예물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줬겠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전 건축한다고 여러분 건축 공부 좀 합시다 하고 하면은 잘못 말하면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인 우리는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모욕도 신앙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주님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수치나 고통에도 두려워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의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의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과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더 커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주의 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치와 고통도 감내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고통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고통도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달과 같은 경험과 의가 고난으로 돌아오는 일을 가장 극한으로 경험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고백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의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함이 고난으로 돌아올 때에는 정말 기운 빠지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온 거야? 하면서 사역에 기운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신앙으로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걸었고 주를 높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처럼 죽음의 현장이라면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럴 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 고난으로 돌아올 때 주님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에 대한 결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아직 그 큰 결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결론의 값어치의 상은 그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아멘. 지금 조금의 고난 괜찮아요. 아멘. 인내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론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결론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의 깃발을 세상 고지에 꽂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마지막 늙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함을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도 마음의 울림의 소리를 듣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